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교회 생일을 맞이하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축복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만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한 분 한 분이 온 가족이 다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그러한 가정들 되고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어떤 것보다도 가장 행복한 길이거든요. 나만 신앙생활 하면은 때로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온 가족이 함께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면은 가정이 천국을 맛보는 가정이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비두니아라는 그 아시아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영이 그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 즉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마게도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 성이라는 곳은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인데 상업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그곳에 가서 누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 누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우리 가정도 나 혼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나를 통하여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천국을 이루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것은 하늘의 상급이 엄청나게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계획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계획 잡았지만은 성령님께서 아니다, 너는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바로 따지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인간적인 생각에 계산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내 영도 살아나는 놀란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누디아는 어떻게 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디아는 그 여인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만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축복받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려운 벽에 부닥칠 때도 있습니다. 또 기도가 더디 응답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낭만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디아는 어떤 신앙의 주인공인가? 첫 번째로 우리 본문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4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겼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것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드로아에서 배를 따라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 이튿날 네아폴리에서 필리포 마게도냐의 첫 성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이 필리포 성은 알렉산더 아버지 필립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도시인데 아주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큰 성이고 또한 로마의 식민지 안에 있는 그곳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뭐가 있었겠어요? 회당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한적한 곳에 기도한 곳을 찾다가 어느 강가에 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그곳에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 그 중에 있었던 사람이 누디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할 때 누디아가 나타났다. 그 누디아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다. 섬기다 하는 성경에 오래 보면 존경하다,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누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이방인들 중에 고넬료라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도 로마인이었거든요. 이방인이었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누디아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고넬료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들도 우리만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함께 예수님 믿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다. 또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천지의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십니다. 아버지가 생존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버지를 일찍 여의신 분들은 아버지라는 이름 부르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아버지는 제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어느 시점에 들면은 나이가 연로하셔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 곁을 떠나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부를 수 있는 이름의 특권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얼마나 영광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이 믿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구원을 이미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자, 물속에서 빠져가지고 내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데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서 잡아줘서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것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러니까 생명에 죽었던 것을 다시 이렇게 살게 해주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고 사망 가운데 있었고 저주 가운데 있었고 마귀의 손 아래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건져주셨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얼마나 감격이 넘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다. 예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해서 무엇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것은 잘못돼요.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42장 1절에 보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은 어째요? 은행이 부도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맡긴 돈을 찾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 맡기죠. 그러니까 신뢰하고 맡긴다는 것이 믿음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서울을 가야 되겠다. 서울을 가야 되는데 KTX나 비행기나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 가는 차를 타야만 서울에 도착합니다. 그죠? 그런데 서울 가야 되는데 부산 가는 거 타면은 부산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을 통하여서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디아처럼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만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내 주위에 있는 온 가족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옆에 보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집시다. 이게 바로 누디아가 온 가족이 세례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그처럼 우리들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내가 좋을 때만 할렐루야, 내가 힘들고 그럴 때는 코가 썩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누디아라는 그 여인은 어떠했는가?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14절에 보니까 바울의 말을 따랐다. 이 말씀은 바울이 주는 말에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믿음 다음에는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기독교인들은 마음으로 믿습니다. 입으로 신합니다. 그런데 삶에서 변화가 안 되니까 흔히 비기독교인들 또 기독교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개독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었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진정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내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게 하는 것은
내 인간 힘으로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기 14절 그 전에 바울의 말을 따른다 하기 전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런다. 내가 전도하려고 애쓰고 그랬지만은 그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열라고 하면 힘드니까 애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줬을 때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마음을 열라고까지 예수 안 써도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은 그들이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음을 열게 하는 방법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 영혼을 품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상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게 됩니다.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은 예수님이 열어주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아니라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모내기를 할 때 거름도 많이 주고 해서 모내기를 해서 물도 잘 대주고 그랬는데 수확을 많이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 주관이다. 그죠? 박규부 집사님 그요 안 그요? 네, 그래. 하나님이 막아 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잘 키워놨는데 엊그저께 폭우로 인해서 전복 양식장이 다 폐사돼요. 전복. 또 농토가 완전히 휩쓸려 가지고 수확을 거둘 수 없게 만들어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열게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울왕이 아멜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멜렉에 이기게 하셨고 거기에 얻은 전리품은 다 불태우라고 했습니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 중에서 최고로 좋은 상품을 몰래 빼냈습니다. 그랬을 때 왜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빼냈느냐라고 하니까 이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을 엄청나게 많이 드리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49장 1절에 보면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을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신다. 예수님 따라가고 복음에 순종하면 우리의 행할 길을 환하게 비춰줄 뿐만 아니라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가 작년 연초부터 해가지고 2년 가까이 엄청나게 힘들게 합니다. 수도권에는 많은 확진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 중에 확진자가
나타나는 것은 내 힘으로 막으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도 어디 가서 감염된지도 모르면서 감염되어서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우리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가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자들을 지켜주시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지켜주신다. 어느 목사님이 큰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서 잘 회복돼서 건강히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담당 의사한테 찾아가서 너무나 제 병을 낫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위에 또 이제 과장한테 찾아가서 덕분에 제가 병을 잘 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장도 하는 얘기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명의는 환자가 만들어 주는 것이다. 즉 바꿔 말하면 의사가 하란 대로 하니까 병이 깨끗하게 나음받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고백 안 할게요. 길어지니까 제가 작년 12월 달에 각혈이 나와서 병원에 갔더니 성가르병원에서 화순전대병원으로 가요. 화순전대병원으로 갔더니 폐암 수술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머리에 MRI 사진 또 온 전신에 팩트 촬영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수술 날짜를 딱 잡아서 마지막으로 화순전대병원에서 CT를 촬영해보고 수술 들어간대요. 그래서 CT를 촬영했더니 이상하다. 흔적이 없어졌대요. 그러면서 수술 안 하셔도 됩니다. 할 일이라도 안 하네. 수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7월 1일 날 다시 와서 CT를 찍어보세요. 그때 확실한 거 한번 봅시다. 그래서 7월 1일 날 엊그저께 가서 찍었더니 7월 8일 날 확인을 하러 오래요. 검사 결과를. 갔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무엇을 혼자 그렇게 맛있는 걸 드셔가지고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어요. 흔적도 없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쫄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폐에 흔적도 없이 싹 사라졌대요. 그러면서 담당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 병으로 인해서는 다시 병원에 안 오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죽어가는 영혼들도 살리고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는 축복된 가정을 이루시고 또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누디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온 가족의 구원을 이루게 했더라.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아멘.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세례를 받다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례는 침례라고 합니다. 물에 잠겼을 때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다시 새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멸망으로 해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침례입니다. 구원받은 증거이지요. 이게 온 집안이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안의 모든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침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의 구원을 이룬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고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를 통하여서 성령을 체험했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아도 되냐?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침례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하고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성령을 먼저 받고 나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너희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다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 아들은 죽어도 안 될 거야. 우리 남편은 죽어도 안 될 거야. 라고 밀어서 겁먹지 말고 우리가 누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게 하는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한다면 그 영혼이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열게 만들어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나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받는 삶을 살면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나의 삶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어. 라고 해서 우리 온 가족이 구원의 반열에 동참해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을 이루고 또한 축복받는 우리 여천 은총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생일을 맞이하여 우리 누디아라는 여인을 통하여 누디아는 예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와 그 집이 다 구원받는 축복이 임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 행복한 가정 또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